안녕하세요. 이제 이 공부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뭐였습니까? 지금 공부 제목 자체가요. 지난 시간 공부가 광소유연 그랬죠. 방광을 해가지고 방광 빛을 발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연 있는 중성을 불러들이셨습니다. 불러들여서 거기에서 방광의 의미를 쭉 말씀을 했었지요. 네, 방광의 의미. 그 방광은 10종 10가지의 방을 방광을 해가지고 그 10가지 방광마다 그야말로 10지를 이루게 만들고 10주를 이루게 만들고 이렇게 이게 55위 수액에서 성불할 때까지 가는 모든 계의를 방광으로서 이게 상징을 삼았었지요. 그게 지금 오늘 하는 것은 지난번에 했던 바로 이 개송 아까 장항 19가 있었고요. 개송 19가 논하진다 했었죠. 네, 장항을 끝내고 개송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개송 중 4송부터서 그럼 오늘 할 차례입니다. 네 번째 송을 한번 이제 보겠는데요.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올라. 지금 우리가 잘못해. 법회를 이렇게 법회가 다 노래로 이 법회를 이게 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노래로 이 개성 전부 노래예요. 지금 이걸 그냥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노래로 불러서 사람들 마음을 막 흥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 개성이 이 개성 뜯는 바도 너무 좋죠. 그런데 여기다가 노래를 곁들이면은 얼마나 감동을 주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연상해 보면 알아요. 시경 여러분 알죠? 시경이 시를 보면은 하나도 안 재밌어요. 시경이. 그런데 그 안 재밌는 시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러버리니까 기가 막힌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라도 말로 하는 거하고 여기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로 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가 이어진다고요. 노래를 이어지면은 그 노래를 받아가지고 장항으로 다시 이제 주고받고 이제 문답이 일어나죠. 문답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노래로서 하고 이렇게 법회가 구성된다는 거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다음에 끝까지 나가보면요. 와, 불교 정말로 대단한 종교구나. 여러분들 종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버립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그냥 그게 보여요. 기가 막힙니다. 자, 사성 보겠습니다. 만이 묘보보리수가 종종장음실 수특이 얻은 부럭이야 성정가가사 방대광명보 유교로다. 자, 만이보의 묘보입니다. 만이보라는 것은 아시죠? 만이보, 이게 만이주, 만이보배, 만이의 묘한 보배가 있는 보리수 나무입니다. 이제 그러니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인도에 가면 보리수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보리수를 누가 묘보 보리수라고 누가 그래요? 그냥 보리수지요. 누가 보니까 그래요? 중생이 보니까 그냥 보리수요. 중생이 보니까. 하지만은 부처님 눈에 보니까 많이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 보리수. 종종장엄 실수특이거든. 각가지로 장엄해가지고 모두가 다 특별했다가 특수하다. 글자 바꿨었죠? 네, 특별했습니다. 부럭이야 성정가 가사 부처님은 그 나무 아래서 정각을 이루셔가지고 방대광명 보위오로다 대광명을 발산해가지고 널리 빛을 날리셨다. 널리 빛을 날리셨도다. 그랬더니 그 자리를 뭐라고 붙였는가 보세요? 성정각.
그리고 그 자리를 부처 불자 불이라고 한다. 열의 십호 가운데 불 있죠? 네, 불이라는 것은 정각을 이룬 것이 불자다. 이런 의미로 성정각을 쓰고 불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이게 송이 끝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 다 보고 나면은 아, 이 개송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구나를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럼 이제 네 번째 가니까 다섯 번째 가지요 지금. 대음진우 변시방아사 보이 홍선 정멸법 아사대 수제 중생심 소라가야 종종방편 영개요로다. 자, 대음으로 진후를 합니다. 큰 음으로 사자우를 떨치다가 진후예요. 사자우가 한번 으르렁 하면은 산이 뭐냐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렇게 사자우를 펼쳐서 변시방하사 시방세계에 두루 가게 했다. 그러면 이 사자후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잘하는 사람은 너희들 잘한다 칭찬이고, 잘못한 사람도 너 이놈 그대로 가면 안 된다 해주시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사자후예요. 그래서 보이용선 정멸법 아사대 널리 아주 펼쳐서 홍선 크게 펼칩니다. 무엇을? 정멸법을. 그러면 이 정멸법이 뭐냐? 가장 정멸법의 마지막 자리는 생사해탈한 자리가 정멸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생사해탈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텅 비어있는 허심자, 이제 보살들의 삶이에요. 자, 이 화엄경 공부하고 보살도에 들어가겠다는 발심 안 하고 언제 한대요? 나는 보살도에 꼭 들어가야 돼. 네. 여기를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수심개각 그랬어요. 마음 따라서 개각이 된다 그랬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조장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장부의 뜻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이해하기에는 자기 해야 될 일 하고 안 해야 될 일 조절하고, 탐욕이 나오는 것 조절하고, 화나는 것 조절하고, 이걸 잘하신 분,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설명을 모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개각이 없이는 조장부가 안 돼. 지금 첫째가 각이 없으면은 조장부.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무엇 때문에 수신개각이라고 써졌느냐면은 수제중생 심소락입니다. 중생들이 마음으로 좋아하는 대로 따라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시는데 그냥 설하신 게 아니에요.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법을 설해 주셔요. 예, 무엇을 원하는 사람은 뭘 이렇게, 자, 이게 그야말로 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 되는 도리, 부자 되는 도리 얼마든지 있으니까 불교 안에. 그래서 이 중생이 좋아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해줍니다. 지금 종종방편 영개요로다. 각가지 방편 가지고 모두 다 훨씬 밝게 깨달을 효자는 깨달을 효자가 돼요. 이게 새벽 효자, 밝을 효자지요. 그래 밝아졌다 깨달음이죠. 네, 그래 깨달음이 열리게 한다. 이것이 바로 조장부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봅니다. 지금 왕수제도 개원만하사대 등어 전찰미진수하사 일체 재력실 이성하시니 여등 응왕동 청례어다. 여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아까 방광 속에서 소리가 나온다고 그랬죠. 방광 속에서 부처님 뜻이 너희들 빨리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그러니 너희들 빨리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법 들어라 이거예요. 이럴 적에 이런 부분은 요즘도 법회를 하게 되면은 이런 내용의 일부를 잘 각색을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늘은 무슨 법회를 하게 되는데 빨리 모여서 이 자리에서 이런 법을 듣고 우리는 이 길을 성취하기 바랍니다. 요런 요즘 흔히 말하는 멘트가 있게 법회가 이루어지면은 법회가 더 진중해지죠. 법회하는 방법 이거 앞으로도 석 달 열흘 가요. 법문이 나오려면 끝도 갓도 없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지금 법회하는 방법. 되시겠죠?
예. 여기에는 재력이 개원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냐 그러면은 모든 힘이 다 원만해졌습니다. 천인사입니다. 하늘에 가도 사람은 세계에 가도 천상에 가도 사람 사계에 가도 부처님만이 스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인천 세계만이 스승이 아니라 천상에 가도 천상의 세계는 바로 스승은 부처님이십니다. 천인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가봅니다. 시방불자 등 찰진이 실공하니 이래집하야 이우재운 위공양하고 금제불전 전근왕이로다. 자, 여기는 열의 응공 기억나죠? 부처님 명호의 응공 부분인데 시방불자들이 얼마만까지 많이 모여들어 버렸느냐? 등 찰진이에요. 찰진 세계의 미진수하고 똑같을 등자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찰진 세계의 미진과 똑같이 많은 시방불자들이 이 말입니다. 지금 시방불자들이 모였는데 얼마만큼 모였느냐? 찰진 세계의 미진수와 똑같이 모였더라. 논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되시겠죠? 예, 모여진 불자들이 실공환희 이래집하야 그랬죠. 모두가 다 함께 환희심을 가지고 이 자리로 모여왔습니다. 지금 모여와서 이우재운 이공양하고 이미 모든 구름이 공양을 비 내리듯이 내려줬다. 자, 모든 구름이 아파 영꽃구름 무슨 구름 계속 나왔죠. 이 구름들이 참 이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이 도량입니다. 지금 이 공양을 했고 금제불전 전근왕이로다. 인제는 부처님 앞에 오로지 빨리 가서 우러러 칭견할지어다. 자, 대중들에게 빨리 마음 가다듬고 부처님 법들을 가서 부처님 법을 우러러 배울지니라.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광채에서 이 소리가 들려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열의 이름 무유량이여 등연개경심대하사 부묘법은 군심하시니 비양족존이 왕견이어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호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신 분 세존이라는 이름입니다. 세존이라는 이름인데 열애의 이름에 부처님의 한마디 말씀은 무유량 끝이 없으며 능히 연설하셨다. 무엇을? 개경심대 그랬어요. 깊고 큰 바다처럼 깊고 큰 개경을 연설하셨도다. 이 말입니다. 개경 경전입니다. 그냥 경전법을 그러니까는 바다처럼 크고 깊은 경전법을 연설해 주셨도다. 연설하셔가지고 보묘법 응군심입니다. 지금 큰 비로 이게 묘법을 이게 크게 비내려 줘가지고 그럽니다. 지금 묘법을 보호하사 응군심하시니 대중들 마음에 응해 주시니 대중들 마음에 그러니까 대중들 마음에 응해가지고 묘법을 크게 내려주셨도다. 이렇게 거꾸로 가면 말이 아주 쉬워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렇게 해서 모든 대중들 마음에 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피양족전 저 두 발로 양족전 그러면 뭐예요? 귀, 불, 양족전 그러죠? 예, 양족전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상당히 바꿀 말이 없어요. 양족전이에요. 그냥 저 양족전께 의 왕견이여다. 의당이 가서 칭견할지어다. 이 양족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양족전에요. 하나는요. 두 발 달린 생명체 중에서 제일 으뜸 이게 양족전이에요. 무슨 부처님한테 양족전 하잖아요. 두 발 달린 생명체. 사람 떠나서 모든 생명체 두 발 달린 생명체 중에서 제일 으뜸 양족전. 하나는 아까
유에 집착하지 않고 무에 집착하지 않는 둘 다 초월하신 부처님.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양족전도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하니까 훨씬 더 좋아지는구나. 그전에는 그냥 양족전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어때요? 더 확실해지나요? 확실해졌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입니다. 삼세제불 소유원을 보리수학의 선설나사대 일찰나중 실현전하시니 여가 속에 열애소다. 삼세제불이 원하신 바를 원하신 것 있는 거예요. 소유원이요. 삼세제불이 가지고 있는 원을 보리수 아래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다 선설해 주시니 펼쳐 주실 것이니 일찰나 중에 일찰나 가운데서 모두가 눈앞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드러나게 해 주실 것이니 여가 속에 열애소다. 너희들은 빨리 가서 부처님 계신 곳으로 빨리 가서 법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은 빠졌지만은 그 말이에요. 지금 부처님 계신 곳에 빨리 가거라. 이렇게 천상에서 이 광명 속에서 이렇게 노래가 들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속히 열애의 소로 가라고 하는 데서 열애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 청량 스님이나 통현장자의 그 열애의 설명보다 조금 열애는 그 여여히 오셨다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많이 공부했던 부분이니까 열애 이렇게 가고요. 10번째 가니까 비로자나 대지혜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큰 지혜가 면문서광부 불견이라 면문에서 빛을 펼칩니다. 그래서 보지 않음이 없어요. 그래서 금대중집 장연음하시니 여가왕간 문소설이여다 그랬죠. 그래서 비로자나의 큰 지혜가 그 지혜가 뭘로 펼쳐 나옵니까? 얼굴에서 빛을 발산하는 것으로서 펼쳐 나오죠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대지혜는 비광자, 밝을 명자가 전부 다 지혜에 해당한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 대지혜가 이게 면문에서 다 펼쳐 나옵니다. 그래서 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봐요. 누구든지 다 보면은 알아요. 그래서 금대 중집 이제 대중 모일 때를 기다렸다가 대중 너희들이 모이기만 기다렸다가 장연음하시리니 장차 법음을 펼치실 것이니 여기서 음자는 법음이지 이제 법문을 하실 것이니 여가왕간 개소설에다 너희는 빨리 가서 배웁고가 됩니다. 지금 너희는 가히 왕관에서 가서 뵙고 문소설이여다 설하신 바를 들을지어다. 너희들은 빨리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설법을 듣거라. 이렇게 천상에서 소리를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 다 해놓고 여기만 빼놓으니까 이상하니까 읽고 끝을 내야지. 비로자나 대지혜 가면 문서강 무불견이라 금대중집 장연음하시리니 여가왕간 문소설이여다. 그래서 여기는 열애 10호에서는 잘 없었던 광명의 뜻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서하고 세간회가 한 군데로 가니까 여기서 광명의 뜻이 하나가 지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회가 이거 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세주면법에서 대중이 모여 열애현상법에서 지금 대중이 모여 대중이 모이는데 대중이 모여서 이제 법문을 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점점 익어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단락은 끝이 나고요. 이제 세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중소운분 이랬어요. 중소운분은 뭐냐? 대중들을 부처님께서 부르시니까 중소입니다. 대중들을 부르시니까
운분,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대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이것이 중소운분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여러분 들어보면 조금 더 나가보면 대중이 안 모일 수가 없습니다. 대중이 안 모일 수가 없어요. 법자 자체가 기가 막힌 이게 아주 장관이 일어나요.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건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런 장관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법자를 여는 것은 과연 이와 같이 열어야 진짜 법자다. 이와 같이 열어야 진짜 법자다. 그리고 중소운분입니다.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여기에는 문단이 세 가지로 문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동해도량 그랬어요. 똑같이 도량으로 모였다. 도량으로 모인 한 도량에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모였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도량에 지금 모든 대중이 함께 다 모였습니다. 지금 동해도량했습니다. 그런데 현 자제용 그랬어요. 모인 대중들이 전부 보살들이 통솔하고 오고 보살들이 모이니까 이분들이 신통이 다 자유자재해요. 그러니까 이 신통의 모습을 쫙 펼치면서 모이는 거예요. 신통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장관이 일어나겠느냐고요. 그 과정이 이 다음에 쭉 나와요. 그 과정들이 펼치고 대중들 거느리고 오는 이 보살들의 이거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장관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성광자술이라 소리광명으로, 소리 음성광명입니다. 음성광명으로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광명으로 말을 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문단에 이게 세 단락으로 문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제 대충 좀 가고 가면은 첫 번째는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세계에 널리, 부처님 광명은 온 시방세계에 가지 않은 데 갖고 다 비친다. 이것을 펼친 거예요. 하나가. 그러면 이것을 현실로 말하면은 옛날에 어두운 때에는요 불빛이 진짜예요. 그보다 더 좋은 광명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 이렇게 천지사방이 대낮같이 밝은 이런 세상에 불빛 해봤자 그것 하지요? 그러면 그 불빛보다 더 큰 대지혜,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일단.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건방지다 이 말이야. 이런 광명이 옛날에는 실제로 발산했다. 옛날에는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발산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시방세계의 대중들이 이게요 광명 따라서 대중들이 모이거든요. 아까 치아방광 40가지 방광을 했죠.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10군데 중에 막 40방에서 쫙 그 광명 따라서 대중들이 모여들죠. 세 번째, 대중이 찾아온 뒤에는 공양을 얹는다는 것이, 이게 부처님 모인 자리에 공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지금도 티베트에 가면 1년에 한 번씩 대법회가 이루어지는데 30만 40만 대중이 운집을 하더라고요. 30만 대중이 운집하면 먹을거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모이는 대중은 말로 할 수 없는 대중들이 모이는데, 공양을 누군가가 공양을 안 올려가지고 그 대중을 어떻게 수용을 하겠습니까?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전부 공양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부처님 공양이, 재불 공양이, 중생 공양이, 부처님 공양 올리면 그 부처님만 드시나요? 모든 대중이 다 공양을 들어야 법회를 진행할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엄청나게 큽니다. 불교의 법회라는 것은 그런 법회를 우리나라에도 그야말로 어느 곳 도량에서도 할 수 없는 몇십만 군중이 모여가지고 대중이 모여가지고 대법회를 열 수 있는 그런 화엄법회를 그렇게 열 수 있는 그런 날이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지요? 그래 이제
네 번째는 공양, 올린 공양이 똑같이 안 해. 그래야 그러겠죠. 각기 각해서 가져오니까 다 다르죠. 다섯 번째는 대중 바다의 그림자가 서로 함께함을 밝힌, 이게 대중들이 오면은 대중 오는 모습들이 그림자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제각기 자기 특색을 안 버리고 요즘 말로 자기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다 모여듭니다. 지금. 또 여섯 번째는 대중의 자타가 똑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한데 이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한다. 또 가서 보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등단을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똑같은 저기를 등단하면 여기서는 또 그 자리에서 바꿔서 등단할 정도로 자유자재한다. 대중이 모공에서 털에서 광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부처님 광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중 광명. 그런데 이거는요, 일체 만물은 광명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체 만물은. 예, 그러면은 똑같이 광명이 나옵니다. 광명 속에서 보살이 나타남을 밝히고요. 보살이 똑같은 일로 중생에게 이익을 줌을 밝히고 중생이 발심해서 불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불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회 목적이 거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시방에서 대중이 모입니다. 대중이 모이는데 여기에 동해도량하고 저기 교재물에 동해도량 보이나요? 네. 시방 저기 10단 있어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동북쪽, 동남쪽, 서남쪽, 서북쪽, 하, 상 이렇게 10곳이죠. 예, 10곳에서 모입니다. 시방 즉위 10단. 시방은 곧 10단이 됩니다. 시방은 10단이 돼서 일방 중에 계유 14 하나하나 곳에 전부 10가지 일을 가지고 와요. 금금 부처님께 물어야 될 것, 풀어야 될 것 10가지 일 해결책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일이 일일방 중에 계유 14 전부 10가지 일이라고 그랬죠. 제일 첫 번째 정방, 방향을 하나 딱 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토해가 결정돼야 됩니다. 토해라고 쓴 글자는 요즘 말로 국토입니다. 국토, 나라, 국토. 그래서 세 번째는 세계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국토하고 세계가 까딱하면은 같을 수가 있다 하겠는데요. 여기는 세계 종류, 세계에서 사는 종류, 세계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처님 명호입니다. 부처님 명호. 그때에 오는 그 곳마다 그 부처님이 달라요. 다. 다른 부처님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부처님이 오시니까 보살들 따라오는데 주보살이 또 달라요. 주보살 있죠? 주보살. 주관하는 보살. 예, 주보살이 다릅니다. 그리고는 여섯 번째는 권속 숫자가 나옵니다. 동쪽에서 온 아무개 부처님, 아무개 보살 도량에서는 누구 얼마만큼 많은 대중이 모였습니다. 이렇게요. 일곱 번째는 이 사람들이 부처님 처소에까지 완전히 도착이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덟 번째 가니까 흥공은 그랬어요. 공양 구름을 일으킨다. 그랬더니 다 모이고 나니까 부처님 이 대중들이 가지고 온 공양물을 부처님 앞에 쌓아야죠. 그리고는 신예흥공이라 예의를 갖추고 펼칠 신자니까요. 예의를 갖추고서는 공양을 올립니다. 마지막이 화자 안자입니다. 화자는 뭐냐면은 사자자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부자를 하고 앉습니다. 이것이 10곳에서 오는 대중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 장관인데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올림픽을 열어가지고요. 개회식을 합니다. 지금. 개회식을 하면은 각국 대표들이 오죠. 네, 각국 대표들이 어느 나라에서
기수는 누구고 뭐 이렇게 쭉 오지요. 이렇게 딱 오고 또 저쪽에서 다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 형식이에요. 이 형식을 이때 먼저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장관이요, 장관. 이런 법자를 펼쳤다. 어느 종교가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너무 덮어놓고 화엄경이 있어, 그래 화엄경 그래 최고 경전이야 말로만 전부 이렇게 하고 이걸 한번 제대로 펼쳐보질 않으니까 요걸 갖다가 이렇게 쓸 줄 모른다 이런 얘기야 지금. 부처님 법회가 열리는데 이와 같이 거창하고 이와 같이 지금 이게 지금 뭐 얼마만큼 지금 광대무변한 지금 행사가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참석하는 대중들이 신심이 안 나고 견뎌요? 신심이 안 나고 견디겠느냐고요. 네? 그럴 적마다 하늘에서는 음악이 쫙 펴지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광경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부처님 법회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올림픽 식장에 아무라도 다 들어가라 그러면 식장 부서져 버리지요. 다 가지요. 그렇죠? 딱 못 가게 막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안 간 사람이 사람이겠냐고요. 사람이 얼마나 모여들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네, 그런데 아직도 법회가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아직도. 네, 아직도 시작이 안 돼. 네, 그러니 자, 우리 정말 화엄경을 한번 잘 이해를 하고 네, 그 일부나마 일부라도 우리는 화엄 세계 속에 네, 들어가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기요 시방 14도 보였죠? 네. 이 14도를 이걸 이제 이 도면을 봐야 이 다음에 원문 나오면은 아, 그 말이구나, 그 말이구나.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이것 없이 원문으로 바로 가면은 절대 가다가 안 나와.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만들어진 도면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정방 앞에 나왔었죠? 네. 정방. 두 번째는 토해. 토해는 뭐라고 그랬죠? 국토. 세계는 세계 종자 그랬죠? 세계 종. 그 다음에 부처님 명호. 그 다음에 주보살. 주관하는 보살. 그 뒤로는 6, 7, 8, 9, 10 똑같습니다. 밑에 옆에 써 있는 그대로인데 그건 지금 안 읽어도 돼요. 제일 끝에 가서 읽으면 되니까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동쪽에서 제일 첫 번째 등단을 합니다. 동쪽에 있는 보살이 제일 먼저 등단하는데 거기는 청정광 연화 장엄 국토입니다. 청정광 연화로 장엄된 국토. 그러니까 여기다가 장엄 연화 장엄국 이렇게 쓰면 돼요. 요즘 말로는. 나라가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름은 왜 청정광일까? 청정 맑고 깨끗한 빛이 나고 그리고는 연화 그랬죠. 연화 연꽃이 가득 장엄된 그런 국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국토에 세계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 국토의 사람들은 어떻게 가지고 사느냐? 만이영락 금강장으로 장엄해가지고 장엄된 이런 종이 거기에는 그러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사는 대중들 이렇게 우선은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래 놓고 나서는 세계가 끝나니까 부처님 명호지요. 법수각 허공 무변 왕불 왕자 뒤에 부처불자 붙이면 됩니다. 그 나라의 부처님은 이런 부처님이다. 법수각 허공 무변왕 부처님이십니다. 그 나라에는 주보살이 누구냐? 관찰승법 연화당 보살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원문 들어가면은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제가 안 돼요. 원문 들어가면은 이 도표로만이 여러분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딱 보려면은 뭐냐? 청정광 하니까 맑고 깨끗한 빛이 났죠?
그러니까 제일 끝에 보세요. 관찰이 나오죠. 관찰. 그러면 무엇을 관찰한가 보세요. 승법. 수승한 법을 관찰한다. 좋은 법을 관찰합니다. 좋은 법을 관찰하니까 앞에 무슨 국토가 됐다고요? 청정광 국토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국토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승한 법을 관찰하는 이런 연하당, 연하의 깃발을 딱 연하 깃발을 꽂았는데 이 깃발은 무엇을 말하느냐? 수승한 법 관찰할지어다 하는 깃발이에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수승한 법을 관찰할지어다. 적은 법 쳐다보지 말고 적은 법 욕심내지 말고 수승한 법을 관찰할지어다. 깃발 딱 꽂아놓고 그랬더니 그 국토가 무슨 국토가 됐다고요? 청정광 연하장엄 국토가 됐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표를 놓고 보니까 이걸 맞춰서 설명할 수가 있죠. 이해가 됐죠? 네. 두 번째 남쪽으로 갑니다. 이제 남쪽에서 대중이 이제 모입니다 지금. 그 여기는 일체 보월광명 장엄장 국토입니다. 일체 보월, 보배 달. 여기는 아주 이게 달 광명이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앞에 청정광은 맑고 청정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덕성에 해당되죠.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서는 보월 광명이니까 지혜가 됩니다. 그랬더니 무병광 원만장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죠 지금. 보월광과 무병광과 연결이 되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는 부처님은 보지광명 덕수미왕불 그래요. 큰 지혜 광명으로 덕이 수미왕같이 크신 부처님. 그래 거기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보조 법회해. 법회의 지혜를 널리 비춰주는. 그러니까 결국 널리 비춰주는 것은 뭐죠? 지혜였죠. 일체 보월은 뭐였죠? 지혜였죠.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지혜로 장엄한 국토에서 모두 대중이 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가봅니다. 서쪽으로 가니까 서쪽으로는 가애락 보광명입니다. 가애락 정말로 뭡니까? 이게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보배광명이에요.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보배광명.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사람이 가장 복이 많고 또 복이 많아도 좋아하는 일이 없으면은 오복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좋아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좋아하는 것이 무엇을 좋아해야 될까요? 네? 아까 제일 앞에 나왔던 관찰 승법이라 해야 돼요. 수승한 법을 네? 좋아해야 된단 말이죠. 수승한 법을 좋아해야지 그야말로 수승하지 않은 법을 좋아하면은 안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예, 이게 이제 큰 가애락 하는 것은 정말로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보배 광명으로 된 나라입니다. 출생 상묘 자신구입니다. 여기서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가장 오묘한 가장 아름다운 묘자예요. 아름다운 무엇을 하느냐? 자신 몸을 돕는 것 하면은 입고 또 쓰고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장신구들이죠.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좋은 장신구들을 다 갖춰져 있는 이런 곳으로 이것이 갖춰져 있는 세계입니다. 여기는.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향념공덕 보장엄불입니다. 향기와 불꽃염자지요. 향기 불꽃 광명. 예? 향념공덕이죠. 예, 향념공덕 보장엄 장엄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고 거기에는 누가 주보살이냐? 월강 함령 보장엄 보살이 거기에는 계신다. 그러니까는 월광 여기서 가애락보도 가만히 보니까는 월광 향념이 나오니까 끝에 가서 지혜보살이 이
이게 가해락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은 결국은 지혜보살이 그 이끌고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네 번째죠. 비율이 연화광 원만장 국토입니다. 비율이 그러면은 유리인데요. 유리인데 비율이 그러면 수정유리입니다. 수정유리. 그냥 유리가 아니고요. 비율이 연화광이 원만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국토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쉽게 말하면은 아주 그 청정국토입니다. 유리같이 아주 맑고 깨끗한 청정국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세계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담바라 꽃으로 가득 찬 세계, 우담바라 화가 우담바라로 장엄된 세계가 됩니다. 거기에 보지당음 왕불입니다. 큰 지혜 깃발을 꽂아서 이끌고 가시는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고요. 거기에는 사자빈승광명인데요. 사자빈승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유리처럼 맑고 깨끗한 이 자리에서 계율에 해당돼요. 계율을 잘못하면은 사자빈신 보살이 그야말로 제대로 가도록 일깨워주는 이런 보살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유리연화강 원만장 국토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네 번째 국토까지를 일단은 공부를 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제 국토의 세계는 다음 시간에 할 수 없이 또 하셔야 되겠는데 이게 공부가요. 한 단을 끊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공부를 한 단을 딱 끊고 또 넘어가고 끊고 넘어가야 되는데 끊고 넘어가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토막을 내야 돼요. 지금 다음 시간에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칠게요.